여러분은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사람들은 교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피교육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시쳇말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말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교육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 그게 교육이에요.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말이 a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밖으로. ducare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넣어놓으신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교육이죠. 학생들을 똑같은 교실에서 동일하게 학생들을 놓고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요. 가르친 것은 똑같은 걸 가르쳤는데 살아가는 것은 각기 다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엇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가, 그 사람 인생 속에 넣어놓으신 것을 잘 찾아내는 거죠. 우리 중앙예담학교는 바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베베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천서를 필요로 하거나 추천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또 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사업상, 업무상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내가 만나고자 하는 분을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또 실제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직을 하면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오십시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면 정당인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가 되면 자동으로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 기탁금을 3억을 걸어야지 돼요. 근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국에 있는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도시에서 각 시도에 500명 이상 추천을 5개 시도 이상, 그러니까 2,500명, 미니멈 2,500명 플러스 5,000명 사이에 추천자가 있어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겁니다. 무소속 후보. 얼마 전에 지난번 선거 때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교회 출신 한 분이 대통령 출마하신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2,500명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500명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 자기 추천하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되니까 중앙교회에서 꼭 500명 받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고 나오시지 말라고. 나오셔도 안 됩니다. 나가면 자기가 꼭 된대요. 이번에 그분은 꼭 된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화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계실 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나왔어요. 2,500명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오는 바람에 3억 벌었어요. 그분은요. 이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추천이에요. 내키지 않는 추천서를 요청받을 때 참 어렵습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꼭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어렵습니다. 이분은 아닌데 자꾸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 2분 이상 3분 이상 추천을 받는다. 추천은 어떤 학교에는 그래요.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와라, 총장님의,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와라.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때 보통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추천서를 요청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국정기획조정위원장을 지내신 김진표 장로님 추천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기업에는 다른 기업의 회장의 추천들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입사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인 서류 가운데 추천서. 근데 그 추천서만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추천서도 못 믿는 추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써달라고 그랬는데 정직하게 못 써줍니다. 그래서 대충 좋은 말로만 써줘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판조회를 하죠. 평판조회를.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시던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면 그쪽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목사님이 중앙교회에 몇 년 있으셨다며요. 그때 어땠어요? 그분요, 웬만해서는 그 교회 가기 힘들 거야. 정말 괜찮은 분이 거의 그 교회 갑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보고 뽑으세요. 이러면 거의 그 사람은 그 교회 못 들어가요. 추천서 써준 거를 보고 읽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써준 추천서 그대로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말고 미국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추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IBM 같은 회사에서는 추천서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연봉 30만 불, 약 3억 3천만 원 이상 연봉 주는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회사의 임원들이 2주 내지 3주일 동안 두세 명이 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생활을 해보고 뽑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꽁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그냥 뽑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목사님 제게 전화가 건너왔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거의 한 80% 내정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분을 추천하는 분이 밤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갔어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때 그분 추천해 주신 걸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한 15년 전쯤 됐어요. 15년 전 2002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갖게 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오산에 있었습니다. 안식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학교에 가려고 그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더니 그 학교에서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 추천서를 받으면 좋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잘 통하는 목사님이 수원에 그때 계셨어요. 그분께 갔어요. 그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15년 전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이 당신이 추천하는 이 고명진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몇 년 동안 알아왔냐. 제가 76년도에 김장환 목사님 만났으니까 거기다가 26년 26 years 지금 41년 됐어요. 제가 그때 26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명진이가 이 학교 오면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가? 그럼 추천하면 뭐라고 써야지 돼요? 보통 추천자가. 여러분들은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I don't know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나는 고명진이가 돈이 있는지 모른다. 저는 제 생각에 고명진이가 돈이 있다고 써주든지 아니면 내가 장학금을 주신다고 써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라고 써주든지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그때 그렇게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천서를 다 받아서 봉해갖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에서요 박사과정 전체 모두 다 장학금 다 주겠다. 그리고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서 및 도서관 사용한 컴퓨터 사용기 그거 다 주겠다. 한 달에 용돈까지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추천한 김장한 목사님을 네가 잘 아냐. 제가 이 교회에서 김장한 목사님께 침례받고 김장한 목사님 밑에 전도사하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아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사인 하나 그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구의 추천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추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바울의 추천을 받은 이 베베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베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추천을 하냐 이거죠. 누구의 추천, 어떤 분의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천을 요구하는 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평판이 탁월한 분 추천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나를 추천하신다. 국무총리께서 나를 추천하신다. 누가 국회의원께서. 그 굉장한 추천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평범한 친구의 추천이나 저자거리의 아저씨 아줌마가 그냥 숫자만 채우는 추천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추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추천을 했어요. 누구를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베베는 여자예요.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밝게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 포이베라고 하는 베베라는 말의 뜻은요, 이방 여신 아르테미스,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의 신과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베베는 고린도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겐거레아 항구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예요. 거기에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손수 만들어 자비량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옷을 떨면 내가 너희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면 치가 떨리고 보기도 싫어하는 관계가 고린도 도시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사역에서 고린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1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는 겐거레아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회당장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새생명 축제 이전 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거기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로 바로 이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베베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겐거레아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떠날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바울이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를 깎았던 겐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은 고린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을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실인이 뭐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예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적어도 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은 한시적인 나실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각오한 바가 있고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왜 가끔 사람들이 결심이 있으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에서 이런 사역, 베베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베베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겐거레아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시로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상행위는 고린도 저자거리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옛 유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 이란 등 이 고린도의 동쪽으로부터 많은 동양의 문물들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에게 지나 고린도 항구를 들어가고, 그래서 육지로 옮긴 다음에 다시금 저쪽으로 서쪽으로,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고린도 운하라는 게 1889년인가 만들어놨어요.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로 지금 물동량이 와서, 예전엔 배로 싣고 와서 육지로 옮겨서 다시 배로 싣고 온 게 같은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럽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로마에서 버스로 하루 종일 타고 와서 이태리의 동부에 있는 데살로니가 항구로 갑니다. 400km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800km 떨어진 고린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린도에 떨어진 반대편, 불과 아주 짧은 거리, 그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이 겐거레아 항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만으로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고 양쪽에 만이 있습니다. 에게만과 아스트리아만, 이렇게 두 개의 만이 되어 있습니다. 배로 타고 가는 시간만 13시간 정도 걸리고, 육지로 400km 오는 동안에 쉬어오니까 그것도 거의 하루간 걸립니다. 근데 바로 이 거리에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갖고 베베가 겐거레아에서 그곳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겐거레아, 선객들의 성하선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와 동서에 문물이 오가는 하물 적하장 항구였습니다. 선적과 하역으로 매우 복잡한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가 하면 여러분 비너스 신, 미의 신, 이 비너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다의 항해의 안전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받았고, 스파르타, 대베,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 게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섬 지역에서는 이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때로는 결혼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런 신전이 그 안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항구 도시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다, 흥왕했다는 뜻입니다. 포세이돈 청동상도, 포세이돈 여러분 아십니까? 포세이돈 들어보셨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 포세이돈 청동상도 그곳에 있고, 이시스 신전도 다른 신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마법사,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신전도 그곳에, 다시 말하면 잡신들이 꽉 차있는 도시 겐거레아, 조그마한 도시에 있던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이건 교회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름도 없는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베베라는 일꾼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도 있고, 회방꾼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겐거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이 여인은 바울에게 기억될만, 아니 모든 성도에게 인정받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은 시골교회, 성도수는 별로 없는 교회였지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베베는 바울이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영어 단어가 디컨입니다. 디컨이 우리말로 집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에 이 디아코니온 하는 디콘이라는 말이 남자에게만 적용되었어요. 여자에게 기록된 적이 딱 한 번 베베에게만 기록된 겁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에게는 붙이지도 않는 그런 칭호를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의 이름난 소문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초대교회 대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베는 충성스러운 사명자였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 대피를 쓴 로마서라는 편지가 지금은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뱃길 800km 그리고 육로로 400km를 가야 이태리에 있는 로마 당시 수도 로마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걸 여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베라는 여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미련하지 않았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내는 이 베베야말로 얼마나 신임을 얻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보았지만 녹록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유태인들은 이방 사람 알기를 개 취급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던 왕국이었습니다. 황제의 나라야.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신민들, 다른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뭐로 합니까? 자기네들의 노예로, 하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베는 겐거레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바울이 쓰는 편지를 갖고 로마 사람에게 갑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였고 나도 보호하는 자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은신처를 제공해 준 사람,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의 후원자가 되어준, 먹을 게 없는 사람의 양식을 제공해 준 사람, 삶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가디언이 되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시쳇말로 말하면 바울의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한 여인이 베베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홀로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반드시 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이에는 내가 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내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에겐 그런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주변에는 항상 평생 신학자 3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자, 성서신학자, 사회학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빌리그레임 센터 내에 빌리그레임 사역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리그레임 센터에 들어오는 빌리그레임 목사님께 오는 편지, 답장을 해주는 사람만 8명이 매일 답장만 한대요. 여러분들은 답장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두고 있기 때문에 8명이 안 놀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지가 많이 날라오면. 김장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었을 때요. 제가 전도사 때, 여기 부목사 때, 교회에도 편지가 많이 와요.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가 많이 와요. 그럼 김장한 목사님, 고목사, 이거 네가 편지해줘. 답장해줘. 제가 열심히 외국에서 오는 편지는 또 방송국에서 열심히 다 합니다. 요새 제게 오는 편지가 제가 답장 다 못 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이치주 목사님이나 변대하 목사님께 이거 답장 좀 해주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혼자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사역의 배후에는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라고 말할까요? 디아코니오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일, 돕고 섬기는 일, 그렇습니다. 이 돕는 일을 성경의 원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뭐야? 성령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분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연이 형제와 자매를 만나요. 피 이외에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과 함께 우리의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자매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자매입니다. 순결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아주 정숙한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었던 그의 삶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자매로 여길 만큼, 아니 대사도 바울이 그를 자매로 이야기할 만큼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다 과부의 명부에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과부 명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과부로 대해서 특별히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조건이 첫 번째,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은 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남편을 둔 사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사람은 참 과부의 명부에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네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 다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 여섯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성경 시대로 말하면 먼지가 많던 시대에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의 발을 씻는다. 하인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 사람,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하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 어쩌면 이 베베에 대한 기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베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컸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베베를 바울이 어떻게 천거하는가? 천거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의전을 갖추어서 영접해라, 예를 갖추어라, 그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미국의 에어포스 원, 미국 공군 1호기를 타고 내렸는데 카페트가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첫날 빨간 주단에 환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군 의장대에다가 자금성을 싹 다 비웠어요. 여러분들만 안 놀래요, 이런 이야기에는. 자금성을, 하루에 자금성 관광객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다고 싹 비웠습니다. 자금성 앞에가 천안문 광장이에요. 천안문 광장에는 인민대회장을 비롯한 중국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튿날은 천안문 광장을 싹 비웠습니다.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예절을 갖추어 맞이하는 거예요. 예절을 갖추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는 저 비행장 구석에서 구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별로 그런 데서 내려갔고 백악관 방문 가셨어요. 일본의 수상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의장대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국빈으로 간 거예요. 저는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갈 때 국빈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왜 우습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베베가 가거든 의전을 갖추어서 맞이해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늘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들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business. 그 여인이 whatever business,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말로 좀 그렇게 좀 크게 번역하면요, 그걸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추천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가거든 당신은 예절을 꼭 갖추어서 맞아주시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시오.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만 별로 감동이 없지 이걸 진짜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도와주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인정받고 있는 합당한 예절로서 이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인이 이방 사람을 이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를 이렇게 천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만 적어도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6명,
학자들은 30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목을,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보다도 먼저 천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목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든 교회, 이방인 교회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 먼저 천거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추천할 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먼저 추천하는 사람, 나중 추천하는 사람. 추천 1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당연히죠. 바울은 그의 편지 말문에서 마지막 자기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아끼는 동역자, 내 자매, 내 가족과 같은 사람, 나의 후견인이 되었던 사람,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먼저 베베를 천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분, 우리 교회 일꾼이야. 그 장로님, 그분은 우리 교회 진짜 일꾼이야. 그 집사님, 그분은 진짜 우리 교회 일꾼.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만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일꾼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목사, 저거 왜 자꾸 우리 교회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누가 나를 추천한다면 정말 부끄럼 없이 내가 너를 추천하는 게 내 영광이야, 내 기쁨이야, 내 자랑이야,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베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이분을 내세우면 좀 괜찮을까? 청문회 하면 또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분을 하면 괜찮을까? 또 그렇습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그 사람, 베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베베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